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놀라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아름다운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근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빙 젠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은혜를 다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 8장 전장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답답한 여러분 갇혀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전장을 암송하는 걸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구절도 버릴 게 없어요. 물론 성경 자체가 버릴 게 있는 구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암송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울이 7장에서 많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인간의 한계, 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다 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고 2절까지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영적 해방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죄로 많이 괴로워했잖아요. 네,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이 됐다.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우리가 그 해방이 된 순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춤을 추었죠. 우리가 죄와 율법과 사단과 또 사망에 의해서 종로릇하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정죄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영적 해방 선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해방 선언이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너희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나오겠다.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학자들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게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거죠. 우리 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력, 권세입니다. 세력과 권세. 율법의 세력,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그 권세가 우리를 꼼짝없이 죽게 만들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게 만들었는데, 더 큰 힘, 더 큰 세력, 더 큰 파워, 더 큰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과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세력이 컸습니까? 일본 순사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일본 그런 그 정부의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꼼짝없이 종로로 됐죠. 그런데 뭐예요? 더 큰 힘이 온 거예요. 더 큰 힘이. 더 큰 힘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더 큰 힘이 오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힘도 엄청나게 큰 건데 보통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더 큰 힘이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죄와 사망이 꼼짝 못하고 우리를 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연약했어.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에 너무나 잘 넘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교정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참 좋은 건데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면도 있지만 율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많은 경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비추면 우리가 더 악해지는, 율법이 더하여진데 죄가 더하여졌다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 율법의 역기능이라는데요, 그 인간에게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지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더 먹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 심리학자의 조사를 해보니까요, 검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디 가면 검년. 그럼 그걸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피워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담배 끊었던 사람도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인간이야. 한때 술을 못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야, 그런 때가 있었나 싶죠. 검주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딱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몰래 술을 만들었어요. 밀주라고 해서. 그래서 술값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밀주를 팔면 엄청 돈을 챙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피아와 범죄 조직이 더 생겨났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술을 먹지 마라 라고 법으로 금하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생겨나. 더 죄를 지어요. 유명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예요?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해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셨다. 율법이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거든요.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방법은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과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3절에 4절의 끝에 이루어지게 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인간에게 부과되어지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육신의 죄 있는 죄를 짓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물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죄는 없으셨죠. 그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여기 중요한 단어인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지? 여러분 성경이 어려울 때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Sin offering. 죄에 대한 제물.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화목 제물, 속죄 제물, 제물로 자기가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을 끌고 오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내 죄가 나한테 옮아간다. 죄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피를 흘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죄를 가리워주고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넘어가 주었다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희생제물, 과거에 구약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자, 죄를 정하사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정하사예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정해주신 거예요. 얹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됐어요. 왜냐?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한 건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었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할 말 없잖아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정하사, 죄를 덮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아멘? 율법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사건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는 칭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죄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없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7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7장에서 고통이 그거였죠.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내 속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와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심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지고 싶은데 또 내 육신은 자꾸 죄를 좋아하는 거죠. 여기 우리의 갈등과 고뇌가 있죠. 이것을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임수에 약하고 유혹에 마음이 끌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기뻐할 수 없다. 죄가 진리와 대립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기뻐할 수가 없다. 왜냐? 그것은 진리와 대립하고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7가지 정도로 제가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죄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7가지에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미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 최후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손해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손해예요. 손실. 이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첫째,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적어놓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자꾸 죄를 지으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넌 내 자녀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근심하죠. 제가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철이 나야 되는데, 그 인생을 저렇게 망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부모는 자꾸 한탄하고 근심하죠.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부모의 한숨은 깊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탄식하시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몸. 이 몸,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거든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몸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 몸이 합쳐질 거예요. 영혼과.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 귀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는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막 놀리겠죠. 하나님께 우리를 가지고 막 비방하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란 자가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덕이 안 됩니다. 네, 요즘 교회가 좀 잘못돼서 막 욕을 먹듯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주의 눈과 귀가 의인에게 향하는데 악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게 필요한 기도인데 응답이 늦게 올 때는 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왜냐?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자꾸 장벽이 생기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오는데 가로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엉터리로 살면 아빠 나 용돈 그러면 용돈 줄 수가 없잖아요. 야, 나 똑바로 해. 이러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4번하고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막는다.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지으면 복을 줄 수가 없죠. 왜? 죄 짓는 사람이 축복을 주면 그 축복으로 더 큰 죄를 짓겠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막 자꾸 돈만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면 돈이 100억, 1000억 생기면 더 큰 죄를 짓겠죠. 예.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면 자꾸 죄를 지으면 몸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겠죠. 몸이 약하면 낮에만 죄를 짓는데 몸이 건강하면 밤을 새워서 죄를 짓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좋은 것이 오면 자꾸 막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는다. 10편 51편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했는 말인데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하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 안 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러나 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 감동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싸늘해지잖아요. 냉랭해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연의 기쁨, 은혜가 자꾸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게 한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찍찍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그래 땡기러 가면 징계하죠. 야단치고 훈계하고 또 너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때리고. 왜냐?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가 나쁜 일을 하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뭐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산다고 할 때 옆동의 사람이 옆동의 아이가 뭐 나쁜 일을 해도 내가 그 아이를 불러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아이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한번 두고 보시고 또 성령님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주시지만 자꾸 더 나가면 하나님이 치시죠. 치시죠. 그래서 뭐 고난이 온다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든가 너무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쓸 수가 없죠. 그게 금그릇일지라도. 여러분 저 투박한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에 담아주는 게 좋습니까? 금그릇이 더 멋있겠죠. 음식을 담아주면.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더러운 때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 음식을 담아주면 먹기 싫겠죠.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대단한 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을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더 있습니다.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어서 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정죄함이 없고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도 태연하게 살아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조금만 지어도 힘들죠. 왜 이럴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놔도 그 시체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심각한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죠. 힘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옷을 살짝 칼날로 벤 거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이 찔려 있잖아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멋있잖아요. 하늘에 우리를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랐다.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진짜 멋있잖아요.
바람이 있는 잎새도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로 해서 괴로워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머성으로 살았는데 주인을 따라서 사냥에 나가게 됐어요. 주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냥을 좋아해서 이 하인을 데리고 자주 사냥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주인이 하인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인지 알기 때문에,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늘 어려운 시험이 많은데 나는 안 믿는데도 아무런 시험이 없고 잘만 사는데 그럴 바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넌 예수 믿는데도 보니까 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더라. 난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잘 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들은 하인은 머리를 숙여 말하기를,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주인님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며 도망갑니다. 주인님은 어느 사슴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말하길, 그야 이미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니 살아있는 놈을 쫓아가서 먼저 잡아야지. 그러자 그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주인님.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이미 마귀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을 내 것이라고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정 계획을 다 쓰고 방해하니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실컷 인생의 쾌락을 누리고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아멘. 오자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니까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혼자 싸우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 이 힘든 싸움을 싸우라고 던져두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 헬퍼, 카운셀러, 컴포트, 위로자,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말이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따라야 될까요? 영을 따라야 됩니다. 육을 따르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을 따르는 것과 육을 따르는 게 차이가 뭐냐?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계속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면 육을 따르는 거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는 일이 바로잖아요. 이 뭘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냐. 예를 들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앞에 있는 사람의 패션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그건 육신의 사람.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야, 저 집사님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야, 나도 저런 어디 살까? 압구정동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더라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는 그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액체와 같아요.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요, 컵을요, 왼쪽으로 쫙 기울이면 물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컵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그 액체가 안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탁 기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 그와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액체와 같아요.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 처해져서 그 마음이 그쪽 흘러가요. 신실한 신앙인도요, 안 믿는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요. 안 믿는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세상 노래 듣고 막 노는 데 가고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마음이 쫙 기울어 있어요. 그러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경건하게 막 가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산다.
평생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하루에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성령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말씀 준비하고 심지어 이렇게 뉴스도 궁금하니까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됐는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뉴스도 봐요. 저도. 근데 그때도 저는 일부러 찬양을 틀어놔요. 왜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게 하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설인도 없고 장사도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액체와 같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늘 평상시에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경건히 큐티하고 늘 말씀을 보고 늘 매일매일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자꾸 나오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계속 나오죠. 이 생각은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은 전인적인 거죠.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그 대상, 그게 세상적인 것이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내가 비록 완전히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생각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주일날 와요. 코로나 전의 상황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꼬박꼬박 와요. 그런데 예배당 교회당 문을 딱 나가면 온갖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더 즐기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지게 살지, 계속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 생각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흐르냐. 나도 목사지만 잠시 잠깐 재즈 음악을 들을 때도 있어요. 재즈 음악 멋있잖아요. 어떻게 분위기 낼 때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들을 때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평상시 늘 듣는 음악이 뭐냐. 평상시 늘 보는 책이 뭐냐. 평상시 늘 내가 즐기는 게 뭐냐. 내 취미가 뭐냐.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입교식인데 그때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는데 문답 있죠. 세례 문답 이런 거 있잖아요. 문답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어떤 예수 믿게 된 젊은 자매를 이제 입교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그 자매 대답이 예라고 했어요.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를 믿은 뒤에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매님의 대답이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이 죄인이면 안 되잖아요. 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자매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차이가 뭡니까? 믿고 난 뒤에 더 큰 죄인이 되는데요. 이때 이 자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억되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자매님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죄를 더 의식하잖아요. 더 큰 죄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인 거예요. 그전엔 죄를 좋아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죄에 대해서 더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더 큰 죄인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엔 죄를 좋아해서 자꾸 죄 쪽으로 가는, 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지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가 우리가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의 차이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지킬 수가 없어서
모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꾸 죄를 좋아하고 자꾸 죄를 짓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죄와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